오늘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드디어 제게 주어진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그 공동 번역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부시를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죠?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 얘기할까? 예수님 냄새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 생애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좀 비교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생활에 어떤 부분에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비교하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예수님처럼인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저희 병원의 초창기 이제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7월 3일에 개원을 했는데 저는 9월 7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2개월 모자른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직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연애를 숨기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성씨가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친하게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빠와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뽀뽀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뻔뻔스럽진 않지만 하여튼간 변명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오빠와 동생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그 조금 이상스러운 행동이 보이면 옛날의 행동들이 별스럽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쫙 퍼즐이 맞춰진다. 그때도 이상했어.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중에 결혼식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그죠? 예. 연애를 하면 연애 흔적이 남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철을 타고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가 저를 자꾸 쳐다봅니다. 제가 잘생겼나 보다.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과 마주치면 또 이렇게 피했다가 또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이라는 곳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거기 살고 있다가 안식일날 여기를 항상 왔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철에서 계속 그 아저씨 저를 쳐다봅니다. 의식이 되었어요. 네, 좀 있다가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지 아빠 아니세요? 저와 제 딸이 좀 닮았나 봐요. 그죠? 그 흔적이 나. 제 딸과 제 관계를 이렇게 그 딸의 지인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인인데 제가 다가오더니 혹시 민지 아빠 아니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석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 쪽에서. 그래서 그 청년도 교회를 오다가 저를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말았습니다. 전철에서. 근데 아무튼 저를 민지 아빠라고 이렇게 좀 살피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흔적이 남아서 그렇겠죠?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언제나 그것은 좋은 흔적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흔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 한라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 환자를 만났습니다. 참 그 넓고 넓은 한국 땅에서 또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그것도 한라산에서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그분도 저희를 이렇게 굉장히 반가워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만남이 반가운 만남이기도 하고 또 쑥스러운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향기가 아니라 뭐요? 나는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내 뭘 풍기는, 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야? 예수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악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향기.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면 뭐라고 주변에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교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교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지금도 이 말씀이 거짓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은 진리고 그래서 결코 이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맞아 이렇게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보다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자꾸 뭘 보기 때문에 높아집니까? 주변의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누구에게 이렇게 맞추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자꾸 작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아진 나의 모습으로 자꾸 뭘 나타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정말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눈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 40년 전에 봤는데 지금까지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과나무에 사설이었습니다. 사과나무에 하나의 사과가 있어도 그 하나로 인해서 만족하면 부족함이 없고 100개의 과실이 달렸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하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 때문에 느낍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자족하면 하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사과도 하나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사과를 사다 주셨어요. 근데 통 크게 어머니가 하나씩 주셨습니다. 사실 그 하나씩 안 주거든요. 하나만 생기면 그걸 몇 등분으로 나눠서 온 가족이 한 쪽씩 먹는데 그날은 사과를 꽤 많이 사다 주셨으니까 그 사과를 하나가 제 몫이었습니다. 우와. 근데 그 사과를 얼마나 아까운지요. 조금 비염으로 물고 먹다가 또 놔뒀다가 또 먹고 또 놔뒀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없으면 그게 굉장히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삶이 힘겨울 때면 이거는 내게 이르러 온 것이기 때문에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튼튼해질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연약해졌고 힘들어질 때 그때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부터 나를 좀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지개 색깔은 무슨 색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노란색인지. 노란색은 질투가 좀 많다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연두색과 옅은 하늘색입니다. 그 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 나뭇잎이 이렇게 막 돋아나서 연한 연두색을 띌 때 아주 저는 상당히 산을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색깔이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무지개는 어떤 색일까? 혹시 그냥 빨간색으로 화를 내는 색깔? 아니면 좀 늘 나를 방어하느라고 검은색으로 쳐져 있는지? 아니면 좀 환한 밝은 흰색으로 이렇게 좀 있는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겠지만 내 안에 좀 저장된 색깔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 색이 좀 어두우면 좀 밝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일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하면 한 50에서 60 그 정도 클릭을 합니다. 일요일날 설교한 거는 다른 거는 50에서 60으로 머물러 있는데 470건이 클릭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정재명 이름을 쳐봤더니 순복음교회 정재명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을 찾았다가 저를 클릭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지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정재명. 그래서 정재명 목사님 때문에 제 거를 많이 클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는데 여기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끼면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줄 때도 뭐 이렇게 너무 그게 아까워지고 그냥 움츠러들고 그러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도 절대로 큰 금액이라고 유혹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겸 작가인 웨인 다이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능력이 자신을 향한 사랑, 자존감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자존감이 있을 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죠. 그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꾸 보잘것없거나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한 내 몸을 어떻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이나 새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옆에서 다른 새가 울든지 뭐 소리를 내든지 노래를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도 그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면 새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죠. 새들은 새벽에 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참 감사하게도 그런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마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연 속에 동물들과 또 꽃들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는 자꾸 시샘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이게 아무리 아빠 말하고 아기 말하고 비교해봐도 비교가 됩니까?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내 그릇은 작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비교해서 자꾸 뭔가를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그릇에 내 몫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 그 그릇이 커지기도 하고 더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쓴 가토 다이조는 그의 책 183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싶을 때 멈춰서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진짜 타인에게 분노를 느껴서 비난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 불만 때문에 타인을 비난한 경우인지를 살펴보고 분한 감정을 일의 에너지로 바꾸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 그래서 열등감은 우리를 자꾸 낮아지게 하고 또 이게 어떤 관계를 흐트러지게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뛰면서 자신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도 저것도 무리를 하지 않게 되면 살아가는 일이 무척 편안해진다. 너무 막 바쁘게 분주하게 그래서 정신없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면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그림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막 비바람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고 그럽니다. 여기 탄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가? 참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은 편안합니다. 누가 함께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키를 잡고 계셔요. 예수님이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잡아주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여기 이 사람들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살다 보면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미경 선생님은 범시, 항시범 거꾸로 항시범을 항상 좋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근데 여기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단어들이 막 떠오르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새벽 2시 반에 깨어나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제게 막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그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새벽 2시 반에 제게 떠오른 영감을 이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감사하고 그러면 그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할머니가 다리를 이렇게 좀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한쪽 다리만 다친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봅니다. 감사의 정신을 배하라.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그분의 온유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온유는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참 함께 이렇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빨간 글씨를 읽으면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은 조금 위에까지 읽겠습니다. 성화의 가장 귀중한 열매는 온유의 기품이다. 이 기품이 영혼을 주관할 때에 성질은 그 가마로 말미암아 꼴지어진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온유는 참 중요한 열매입니다. 귀중한 열매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일의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대하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가오와 실패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을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칭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좋은 면도 있어.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참 칭찬하는 것이 힘든 어떤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면 누구 흔적이 자꾸 나타나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쟁투라는 책에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하기를 간청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지니신 것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지가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의 무가치함이 당신의 공로로. 저희 아버님은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학교를 많이 다니시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사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어떤 것이 다 가려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말씀에 있어서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보다도 훨씬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생활 속에 실천하시고 그러신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의 어떤 무지를 하나님은 연약함을 능력으로, 무지를 지혜로, 무가치함을 공로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가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또 흔적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표현되어져서,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커져서 또 행복이 증가되는, 기쁨이 증가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용서하는 일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이 오늘도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처럼 되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올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